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간에 있는 32절부터 35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다른 지역을 갔는데도 따라와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이란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자기들이 그 들판에서 경험했던 것이 결국은 영적인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적인 먹을거리, 육체적 욕망을 따르고 또 육체적인 떡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 이랬을 때 이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 즉 모세와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슬 같은 것을 내려서 풀잎에 맺히게 하시고 그것을 수확해서 먹게 했는데 그것이 꼭 떡처럼 흰 떡처럼 작은 떡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떡을 우리도 먹고 살아왔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떡을 주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 또는 여기에 만나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먹을거리 즉 먹는 것은 우리의 존재 양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랫동안 먹지 않고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먹는다는 것, 무엇인가 섭취한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사실 우리의 이 육체적인 것을 보면은 전혀 그런 음식과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영양이나 또는 우리의 힘들이 그것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떡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했는데 이 양식이란 것은 우리를 존재시키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 어떤 그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영적인 존재 자체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시선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떡과 육체적인 만나 또 육체적인 먹을 것에서 영적 양식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떡을 요구해요.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듯이 이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영적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죠.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생산되는 양식과는 다른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떡이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로 가보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이 무엇이길래 이 생명을 주느냐?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이미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생명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게 되고 또 예수라는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를 바꾸고 또 우리 존재를 유지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오늘 9절에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할 때 한번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그 목적 없음, 공허함을 메워주는 생명의 샘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핍이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결핍이 없어요. 인간은 늘 결핍입니다. 이 배가 고프다는 의미는 결핍이죠. 그와 같이 인생에도 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는 늘 결핍이 되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수용당하지 못하는 그럴 때 오는 이 인생의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결핍이 없는 분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는 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여기며 예수 자체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물론 순간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 염려, 두려움, 또 결핍, 때로는 허무함 이런 것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져요. 또한 근본적으로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알고 또 내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지 않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것도 영양이 결핍이 되면은 힘들어지지만 이 영적인 양식, 말씀을 못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가졌던 성도도 금방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사고 수준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 떡,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듣고 또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상이나 또는 철학을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적의식이 드러나게 되고 또 목표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 목표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염려 대신 기쁨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이 생명의 떡의 출발점입니다. 기쁨이 살아나요. 크게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염려 근심이 잊어지게 돼요. 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이 떡은 이제 끝났다. 아니죠. 만나는 끝났다. 그게 아닌 진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이 예수님.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그러는 자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거예요. 참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어느 누가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 예수님처럼 이러한 이 영원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마셔서 영적인 결핍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그들 무리들에게 그것을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늘에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표를 향해,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영원히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를 먹고 예수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라는 영생의 음료를 마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에 삼키면 영원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유한한 것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는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영원한 존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 이것에 대해서 제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눈을 떠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 감정으로 다니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서 기쁨이 없어요. 남을 그냥 지적하기 바쁩니다. 남을 정죄하기 바빠요. 그럴 필요가 없는 세계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 용어는 연합입니다. 연합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 속에 있으면 영생은 이미 우리 속에 운동력을 일으켜서 이미 우리 속에 기쁨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 속에 또 우리 각자에게 또 내 속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마시고 또 우리만 먹고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감을 극복하고 영생과 또 기쁨으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또 그분 속에 참 생명 누리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